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다시 한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바쁘시기 때문에 또 드문드문 나오기 때문에 수요 예배의 영적 감을 참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항상 우리가 영상도 교회에서 계속 제공을 하니까 좀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너무 이건 신기한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성경에 보니까 죽어간다고 표현한,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이 가리가리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그 아이하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아이를 고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자연계 또 영적인 세계 또 모든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지요? 베데스다 맞습니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다 널브러져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유독 그 중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나으려고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의욕상실증만 뿐만 아니라 어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질병에 놓여 있는 한 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바로 그 떡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정말 인간이 그 무력해지죠. 절망하는 그곳에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그 인생들을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수수께끼.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너희들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참 그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호기심은 있는데 뭘 물어보면 너 수준 갖고 그거 이해하지 못해, 아마 그런 표현이었겠죠.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막상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다 압니까? 또 모르는 게 또 나옵니까? 참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묵상하고 탐구를 하죠. 또 노력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지식,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설명, 이런 것을 참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참 이러한 것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의 참 보고라고 일컫는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따라합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최탑을 걷는 그 유명한 대학이 이 챗 GPT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섭렵해 가니까 그 과가 점점 사그러지는, 그 최고의 과거에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과가 텅텅 빌 정도로, 이렇게 뭔가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구는 무한정이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한계가 오니까,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시대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런 단면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렇게 번뇌가 많을까? 인생이란 그 자체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고,
또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신비스럽고 해답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저녁에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시점이 낮이었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예, 저물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저무는 인생. 제자들이 바다로 나간 그 시간은 해가 진 저녁입니다. 바다 위에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더구나 바다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메시지가 아주 짧게 묘사되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바람이 엄청나게 광풍처럼 그렇게 거슬렸다고 표현합니다. 사방 보이지 않죠? 바람은 거세죠. 물결은 점점 거칠어 가죠. 우리가 사실 그 바다의 풍랑이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 같은 것. 참 건강 문제 자신했는데 건강에 그냥 푹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잉여가치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투자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한 생을 힘들게 사는 그런 분도 저는 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져 보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바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항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한 단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는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몇 번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정세가 안 좋아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또 갈릴리, 게네사렛, 또 여러 가지로 명칭들이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들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전라도에서 그 섬진강인가요? 그 강을 바라보는 것과 경상도에서 바라보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런 제 표현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성도들 그때 성지순례 한 20대분이 갔었어요. 그때 참 우리가 너무 신비스럽다는 그 당시 가이드 선생님으로 또 목사님이셨는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바다라래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불어닥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이 폭풍이 몰려드는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을 즐겨합니까? 물을, 바다나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우리 모두가 인생 바다 은근히 두려워하죠. 인생의 바다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뭐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에 순풍의 돛을 달고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선원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생활이 편하고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오히려 지금 형통한 것이
불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 바다 한복판에 이미 항구를 떠났어요. 이제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여러분도 저도 인생 바다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고요하고 무슨 크루즈선을 타가지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시설을 많이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에 뭔가 크고 작은 풍랑에 시달려 멀미를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도 IMF 전에 여성들이 직장생활 한다는 거 꿈에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편 돈 벌어다 주고 아내 집안 살림 잘하고, 그게 등식이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회가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 부인들이 다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인생 바다죠. 근데 인생 바다에 부부가 맞벌이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요일 날도 오늘 뭐 시간을 못 맞춰오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노력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지향하지만, 또 한켠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또 요즘처럼 탄핵 전국에 있어서 4월 4일 날 11시에 이제 탄핵에 대한 마지막, 이것이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그래서 한켠에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동의가 안 돼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힐 줄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은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 좌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말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목이 다 쉴 정도로, 목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섞어갑니다. 성경을 통해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가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끌어다 당기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참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생이 깔려있는 이런 인생 바다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왜 거기에 집어넣는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 정직해요. 그는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만날 때 어쩔 줄 모르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유해가 없습니다. 다 그런 가운데 욥기 23장 22장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무엇같이 쓰기 위함? 정금같이 쓰는 그런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푹 주저앉고, 어려움 당할 때 의기소침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달싹둥이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에게 불행이 왔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설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설명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으로 와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이 행복이 공존해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속을 좀 시원하게 그렇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구라고 하는 지구촌에 지금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양식이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쓰레기 1년에 버린 양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 제3세계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이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의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 조그만 항생제 하나 못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층 아파트가 서 있는 그 맞은편에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음습한 지하 새방에서 살아가는 지난날 그 모녀 세 자매가 자살을 하지 사는 바로 그 앞에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질감이라 할까요? 그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안 당했다고 상대방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죽기 내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오한 뜻이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기 내기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영적인 내가 문맹인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똑똑하고 내가 직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주의 뜻을 찾는 훈련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뜻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러나 사실 몰라요. 예수가 요한복음에 요한 기자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빛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액면 그대로 그 시대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바로 여기 표적 사건이 나타나고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시켜서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내가 나오면 심령이 컬컬하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죽기 내기로 예배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럴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오니까 19절에 이렇게 인생이 풍랑에 그것도 한밤에 이 문제를 당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근데 내려가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자, 뭐 하거늘?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노를 저었어요? 안 저었어요? 우리가 인생에 노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짓지요? 근데 이 노를 짓는 것이 해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람도 찾아들지 않고 파도도 이것이 여전히 높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지금 다 거스리시고 누구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안 목사에게, 이인숙 권사님에게, 우리 이낙근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그렇게 보십시오. 이걸 제 3자 입장으로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김영 권사님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세요. 나는 노 짓고 있는데 인생의 노를 져서 뭔가 좀 피해보려고, 뭔가 좀 해결해보려고, 뭔가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풍랑한 가운데 아무리 노를 12열이 4km를 줬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연의 룰, 법칙을 거스리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은 신비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 안 목사, 너 좀 잘 버텨봐. 그렇게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은 풍랑 속에 뛰어들어오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헤치고 지금 제자들의 배, 지금 어지러지고 배판이 깨질 이런 그 자리, 아무리 노를 줘도 답이 없는 그 현장에 주님이 직접 가시는 장면. 그럴 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다고. 유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니 두려워 마라.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 있나요? 교회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죄책감 있는 문제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해버려. 그 체념은 죄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시선을 주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념을 해버려요. 그 주님이 뭐 인정을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현실 앞에 더 익숙해집니다. 오늘 주님이 첫 일성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마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마라. 예. 영어의 it is I. 좀 어려운 말인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모세에게 첫 마디가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단순히 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폭풍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 표적 가운데 표적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바로 그 가리키는 방향은 표적을 일으킨 예수가 우리의 누구라고요? 자, 이제 다 동성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경제적인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나 뭔가 마음의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바현에 일본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못 있겠어요. 감추고 살 뿐이지. 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여러분의 뒷문 옆문 들어가 보면 정말 자기만의 어떤 죄 문제,
또 관계에서 오는 상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다 우리가 상한갈 때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이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오늘 저녁에 있었으면 상황은 우리에게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요한복음의 핵심은 기쁨이거든요. 우리 신앙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얼굴이 완전히 근심 덩어리, 암덩어리처럼 기쁨이 없어요. 좀 신앙생활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시는 주님, 내 안에 평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돌 떠는 제자들의 집에서 구석구석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있는 그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너희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예배당은 평안의 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이 숫자가 막 3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할렐루야. 누가 오늘 보니까 뭐 11명이 그러면 다음엔 여사님 다음엔 어디예요? 공동체가? 요한은 한 30명 모여야 되겠다. 오늘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그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예?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이봐 달라지려니까 한 분도 하면을 안 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우리 김수도 권사님 한 50년만 더 사시죠. 예? 나는 오늘 민노미 권사님 어디 계시나? 아유, 저 어르신들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 눈물이 날 때는 고마워요. 저분들만 바라봐요. 새벽에 숫자 적지만 예. 참 고마워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 예배에 우리 한강일 집사님한테 나오고 약속을 했어. 모세 나이만큼 사세요. 모세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20세. 이 지키세요. 글로리아 찬양대를 지키세요. 사람들은 안 모인다고 자꾸 합치자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요. 정말 그런 각오로 전도하면 일어날 텐데 뭐가 안 되면 모든 게 팔자, 뭐 없애자.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난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려울 때 힘을 냈잖아요. 아멘도 안 한다. 아멘.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진 그 역사고 그게 능력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현실에 짜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왔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속에 다가오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들은 신부는꾼이에요. 저는 죽기 내기로 새벽부터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약물입니다. 뛰면 폐가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 걸어 다닙니다. 조심조심. 산기도에서 옛날 같으면 내 별명이 날다람쥐 다 아시잖아요. 날다람쥐. 근데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3일 동안 풀리질 않더라. 이게. 그래도 산기도에서 주님 동성교회 부흥이 된다면 좀 매일 가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소망을 좀 끌어안고, 자, 오늘
두려움에 여러분 갇히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1 다 같이 시작. 이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야,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얼어붙고 이성적 기능이 마비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주님을 모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어떤 표현하냐면 기쁨이 일어났어요. 예? 기뻐한다. 이 기쁘다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들의 마음을 끄집어서 바꿔놓은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3일 예배에 나온 사람들 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쓸데없는 것을 내버리게 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오늘 현장입니다. 열심히 노젓는다고 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의 시선을 픽스, 고정시켜야 돼. 누구에게? 할렐루야.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이전 장로님들 계속 공부하지만 C.S. 루이스에 보면 하늘을 겨냥하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그 다음 여러분이 할렐루야.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제 남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머리카락 자르시고 저 벽돌 돌아가면 담장에 전부 벽돌이 달라요. 돈이 없으니까 지게지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얻어다가 우리 교회가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면 설계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졌냐니까 알아서 졌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큰 예배당,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제일 컸어요. 이런 큰 예배당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을 배에 오르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이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보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트러블로 주일날 설교했죠. 다툴 때 관계가 깨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기쁨을 빼앗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 문제로 죽어갈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빌립보서 시내 기쁨을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명령이다. 기쁨은 명령이다. 죄성을 가진 나는 맨날 오그러져요. 슬픔으로, 분노로, 좌절로, 다툼으로, 시기로, 미움으로. 그러나 기쁨은 명령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자발적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배에다 영접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12월일을 노를 져도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올라 들어가니까 여기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아멘도 없어요. 우리가 좀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축제 마치고 진주를 갔어요. 내 생애 처음. 우리 사돈이 거기서 사시는데 안 가봤는데 우리 그 사돈의 동생이 스님입니다. 그 진주에 암자를 세우고 언젠가 나보고 한번 놀러 오라는데 요즘 좀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나. 중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 그 새벽 기도 마치고 고속버스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했는데 우리 그 옛날에 오신 정영찬 목사, 후세대 목사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편자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그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이 등록금을 대서 신학교 입학했던 세상에 그 교회를 갔는데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골짜기. 진주에도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난 처음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갈 때 여기서 이제 기숙사를 공부를 하거든요. 자기 친구, 절친 친구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분이 진주 땅을 살려니까 돈은 없지. 그래서 그 시골 구석구석에 지수라면 아마 우리 김정은 장로님 잘 아시니까 허씨들이 살더라고. 이게 그 우리나라 LG그룹, 삼성그룹, 효성그룹, 또 하나가 무슨 그룹이 4대 부자가 거기서 나왔대. 지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그룹 가운데 30대 그룹이 그 지수라는 조그만 땅 안에, 허씨는 김 장로님 같은 그 저기죠, 그 뭐죠, 그 김혜김 씨하고 거기가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안내위원이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야, 자기 고향 자랑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자랑합니다. 예? 엄청나. 근데 왜? 네 가서 공부해라. 나는 땅을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 진주에서 1시간 거의 가는 그 시골길에 땅을 450평을 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로버트 슐러의 입장에서 하면 길목이 좋아야 되는데, 피터 바그너도 그런 표현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옆에다 자기 집을 짓고 한 게 지금 보니까 12세대가 졌는데, 진주 시내에서 주일날 안으로 들어오는데 120명이 예배를 출석하는데 전부 학교 선생님, 교수, 의사.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여기 이렇게 오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오는. 제가 그걸 보고 시 한 편을 써서 그분에게 줬어요. 야, 당신 참 멋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고 가는 아름다움. 우리는 지금 너무 할 일이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희생한다고 해서 여러분 집을 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겠어. 그래서 죽기 내기로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안 죽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죽기 내기로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전도하고, 죽기 내기로 말씀 보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배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오시니까 완전히 배 안이 두려움의 음습한 현장이 아니라 기뻐 넘쳤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주님을 마음의 의자에 왕으로 모십시다. 그럴 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련, 역경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우리를 반드시 정금같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이제 동성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순지란 말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천주교가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따라합시다.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디든 막 이게 엉터리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뼈대가 있는 합동신학교 개혁주의의 선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얼른 펴십시다. 제가 한 3, 4분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얼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사복음서의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마태복음 28장, 다 얻으셨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28장 20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사야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0절. 자,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1장 10절. 자, 다 얻으셨으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저는 이 구절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이 새벽마다 이걸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서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13장 5절. 자, 얼른 성경을, 제가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 멋졌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금방 펼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다 같이 얻으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막 딱 그냥 절도가 있는 소리가 지금 그게 생생해요.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Never.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풍랑 한복판에 내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늘 목장을 세우시고 이제 목장지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다 그 띄우시고, 그래서 목장이 좀 내년부터는 올해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저 반주 전부터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쳤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월 4일 날 11시에 탄핵에 대한 발표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